네, 오늘 제목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 없는 조카 롯, 이 롯은 바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 땅에까지 갔다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 롯 또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요즘 세상에 참 있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키웠고 또 롯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현세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독이 숨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재 먹기는 꽃감이 달아 보였지만도 얼마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동굴에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도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오늘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본 삶을 살았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그마한 그 개미 한 마리까지도 비록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각가지 어려움, 각가지 어려운 시련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각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런 어려움을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로하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요, 참회록에서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사자에게 쫓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림은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도 난데없이 사자에게 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는데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다행히 한 가냘픈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래를 바라봤더니 아래에는 독사들이 전부 다 머리를 쳐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자 위에서는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다가 돌아보니까 나무가지에 바로 벌들이 꿀을 쳐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지경에서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꿀을 핥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나무의 밑동을 검은지와 흰지가 교대로 드나들면서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지, 흰지는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검은지는 밤, 흰지는 낮.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밤과 낮의 시간이 계속 그 나무 밑둥지를 갉아먹고 있다. 얼마나 미지 속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그는 꿀이 맛이 있어 빨아먹고는 있지만도 이런 세상에 사는 인생이 어찌 피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해가 없이 고난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네, 다음 말씀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네. 그 고난 때문에 일순간은 힘들고 기로했지만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가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직장도 박탈당하고 또 재산까지 몰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바로 그 받는 편지 대상자들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들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이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방팔배 흩어져 있어요. 본도라고 하는 데에 흩어져 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있고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사방팔바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이여 바로 이 베드로서를 읽어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격려하는 편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떠했기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 슬픔이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 땅이 천국이 되잖아요. 막 춤을 추고 기뻐서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아서 기도하면서도 늘 감사가 입에 끊어지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늘 항상 좋은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나쁘게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보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보고 모든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고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젊었을 때에 어머니가 병세가 위독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은 말을 타고 계속 달렸습니다. 말 타고 계속 달렸는데 이 말이 한계가 있잖아요. 가다가 쉬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한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도착해서 의사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 벌써 세상 떠나버리고 말았더라. 그때 이 바로 포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빨리 올 수 있었더라면은 말이 아니라 말 아닌 무엇인가 다른 더 빠른 것이 있었더라면은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도착해서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말보다 더 빠른 기후가 없을까? 말보다 더 빠른 기후가 없을까? 그것을 만들고자 그는 강력하게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포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최초로 나온 자동차, 포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헨리 포드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고 날마다 장애물 앞에 꺾어져 슬픔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이러한 자동차가 발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하고 울고 있으면 발전이 있었을까? 그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참 죄 없는 사람까지라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그 세월호 죄인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일평생을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포드는 뭐라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참 이 양반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참 이 좋은 명언이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명언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도 나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게 되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링컨 같은 사람은 학력이 없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실력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아마비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그는 극복하고 지도력을 길러가지고 바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번이나 대통령 해먹었죠.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가난의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대재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토벤은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신경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장애물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걸림돌로 생각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하고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이 장애물 앞에 이것이 장애물이라고 주저앉으면은 그는 발전이 없겠죠. 그러나 이들이 전부 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뛰어넘더라.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를 하다가 많은 3억을 달린 처조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망해보니까 하는 이야기 뭔가 하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귀한 거 보입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가 보다. 그전에는 돈이 돈 같지 않았다. 이제 돈이 귀한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힘을 위로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만도 이렇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전기톱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딤돌,
걸림돌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걸림돌로 디딤돌로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한번 말씀 보시면 야고보 말씀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한다고 자꾸 나에게 고난 준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타대갖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어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더 네 인격이 성숙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성인은 고난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고난이라는 학교는 참으로 위대한 학교입니다. 아마 몇십억의 돈보다도 더 위대한 학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오면 사람 된다잖아요. 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유익이 올 것을 믿고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 일어난다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성을 상징하는 변함없는 기금속입니다. 그러나 금이 그리 쉽게 만들어진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동강석, 동에서 순금을 뽑아내는데 동 1톤에서 15 내지 20g의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광석이나 천도 이상 용광로에서 3번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다. 동강석은 처음 재련하면 동이 되고 그 다음은 은이 되고 마지막엔 제대로 된 금이 나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석의 순금까지 40일이 걸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점검이 된 후에는 다시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번 점검이 된 이후에는 다시는 은이나 동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금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순금을 뭐라 그래요? 99.9%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 순금은 없다 이 말이요. 아마 이 또 참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100% 존재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허물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금은 순도에 따라서 바로 99.9%
혹은 99.99 포나인이라고 하는 99.999 그러니까 9가 2개 들어가 있는 거 앞에 9자까지 4개 들어있는 걸 포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나인 순금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파이브나인이라는 순금이 있고 그 다음 6개 식스나인이라는 순금이 있고 7개 세븐나인이라고 하는 순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까지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제일 좋은 순금이 뭔가 하니까 세븐나인 99.99999 9가 7개 든 것이 최고 좋은 순금이랍니다. 세븐나인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순물이 막 있죠. 이렇게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불순물을 걷어내면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친답니다. 마침내 순금 탄생 시간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련 과정에서 먼지만한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은 순금이 될 수가 없다. 이 먼지만한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은 물론 100은 안 되니까 99.9999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여기 지금 이 순금은 아직까지 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 속에 더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바로 이러한 순금으로 나오게 된다. 이 순금에는 바로 재련사의 얼굴이 비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9999 세번 이러한 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금이 이러한 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이런 마음에 비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에 비치는 그러한 성숙된 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상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을 견뎌낸 자가 뭘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난의 학교에 넣으신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그 고난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엄청난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얼마나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석이 용광록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 내가 어떻게 견디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차라리 순금이 되기 포기하고 금강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 뭘만 바라보면, 고난만 바라보면. 그러나 그 뜨거운 고통을 통하면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은
많이 내게 사랑받고 임금님의 무엇이 되더라? 바로 밥그릇이 되더라. 그 볼품없는 것이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이 순금 그릇이 돼가지고요. 임금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밥그릇이 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은 신혼부부의 그 손가락에 끼어지는 반지잖아요. 일생 동안 그 금반지를 신혼부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손가락에 금반지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금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딤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생각이 디딤돌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그 고난만을 바라본다면은 날마다 근심, 걱정, 불평, 원망하면서 걸림돌만 생각하면서 신세타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칭찬과 좋은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수많은 고난을 디딤돌로 여기고 극복해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욥도 디딤돌로 봤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참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욥만큼 심한 고통 겪어본 사람이 아마 귀할걸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데, 불 속에 넣어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가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단련받은 이후에는 내가 정과 같이 되어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 영광, 그 칭찬, 그 종기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바라보고 주지 않고 불평 원망한 자가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전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 디딤돌로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적이 있어. 오늘 저희들의 주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참 그 고난만을 바라보고 참 못 살겠다 죽겠다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고난 준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아니었으면 나는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그 탓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걸림돌로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비치는 그렇게 성숙된 죽는과 같은 그러한 자로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면류관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 속에 넣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고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욥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욥도 고통스러웠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나빠져서 정말로 죽음 직전에 있었고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난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순금처럼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인내한 결과 정말로 그는 순금처럼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며 견디며 내 자신을 성수의 계기로 삼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디딤돌로 여기고 딛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고난을 보기보다는 그 고난을 준 대상자를 탓하기보다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행사에 비칠 수 있는 자로 성숙시키기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생명면류관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한례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병주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선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명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성별의 주일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께 다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결코 걸림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상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아버지 나라 가서 상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나간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듭시다. 네.